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라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지음받고 새 것이라 칭함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알게 하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육신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또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간을 우리는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4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또 내 인생은 참 대단한 인생이다,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평가하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보면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뭔가 좀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그 세월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우리는 고백하기를 늘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그 살아온 세월들, 인생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아니한다. 그게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겪어온 시험이라는 겁니다. 늘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런 마귀의 어떤 충돌, 유혹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거, 우리를 흔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볼 때에 부러워할 수 있는 것으로 넘쳐야만이 그걸 가지고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넘치는 그런 인생.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그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인생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거든요. 가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 시험이 있죠.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방 내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세상에 왔다면은
그렇게 세상을 배부르게 해주고 또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일이고 구원자다운 그런 능력이고 일이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흔드는 거죠.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또 세상이 높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환호성으로 인생을 채우라, 그런 시험이죠. 우리도 그런 시험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자꾸 이제 우리가 살아온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이 시시하게만 여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거나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환호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시험은 지금도 여전한 것이고, 그런 마귀의 시험 속에서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의 시각과 또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온 그 과정들을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다 보니까는 살아온 인생이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넘치는 게 없으니까 시시하게 살았다 생각이 되는 것이고, 때론 한숨이 나오면서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알고자 하는 이것이 인생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신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육신을 따라 알고자 하는 그런 왜곡된 시각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삶에 대해서도 왜곡된 판단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 그대로 믿음을 도구화해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정당화해 주고 또 그걸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의 교회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왕 예수를 믿는 거 시시하게 믿지 말고 좀 화끈하게 믿어라, 이런 말을 하는 목사도 있어요. 제 요즘 취미가 다른 목사 설교 듣는 겁니다.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는 말이에요. 간혹 좀 들어요. 듣다 보면은 어떤 목사는 그렇습니다. 믿는데 시시하게 믿지 말아라, 화끈하게 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 시시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시시한 것으로 갚아주고 화끈하게 믿으면 하나님도 화끈한 것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교회라면은, 한국 교회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늘 마귀를 따라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전부죠. 성령이든 십자가든 예수도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든 걸 육체를 따라 아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증표로만 형식으로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온통 교회와 내 인생이 힘이 되는 것으로만 관심이 집중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목사도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 교인들도 목사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많은 말로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이번 총선에 보니까 기독자유 통일당이라는 게 자 밑에가 어디 있던데, 총선 때마다 이제 국회에 진출하게 등장하는 기독교당이라 그래요. 총선 때만 나온다 그러네요. 기독교가 국회에 진출할 이유가 뭡니까? 국회에 진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정치적 발상이 지나지 아니한데, 그 기독당이 51만 몇천 표를 얻었어요. 51만 3천 몇천 표 얻었던데, 여러분 안 찍었겠죠? 찍었다면 욕을 실컷 먹어야 돼요. 기독교당이라고 기독교인이 찍어준 것이 모르겠는데, 모든 게 육신을 따라가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놀아나고 있는 그 현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 방향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 오셔가지고 그걸 보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으로부터 높임받고 인정받는 길을 분명 제시를 했는데, 예수님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로만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세상에 미움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신 인생길인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세상과 똑같은 시각과 기준에서 돌아보면서 내 인생 별 볼 일 없어, 참 시시하게 살았다, 뭔가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높여진 자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내 인생을 아는 그런 시각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신자라고 하는 그 존재됨, 하나님과 묶여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좀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요, 기독교인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 그냥 하나의 성경의 문구, 문장, 얘기, 내용으로만 아는 게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좋은 말이네.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좋은 말이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좋아. 그게 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세계,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은 새로운 존재, 바울 얘기가 새 것, 그 뜻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존재. 이전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이전 존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러한 말인데, 사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마음에 깊이 차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마음이 안 끌려가요.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맞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뭔가 확 와닿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예수 믿은 후에 나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뭔가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맞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나에게서 이런 새로운 모습이 나와지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달라지지 않은 똑같은 나, 그냥 똑같이 그런 나로 살고 있어. 이런 생각만 더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말은 좋은데, 듣기는 좋은데, 뭔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나구나. 나에게 와서 딱 자리하는 게 없으니까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관심을 좀 두세요. 이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을 기존의 우리 생각대로 육신을 따라서 알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이전의 시각, 육신을 따라 하는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알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와 닿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누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버릇은 믿음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변화된 모습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버릇이에요. 나의 변화된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믿음이나 성화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나 구원되었다는 것이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 거듭나서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돼야 성화가 있지. 믿음이 변화가 돼야 되지. 이렇게 나의 변화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거, 그걸 확인하려고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난 아닌가 보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안 보이거든요. 난 아닌가 보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계속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봐야 돌아오는 것은 넌 별것 넌 안 돼. 넌 믿음 없어. 이러한 것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는 걸 보죠. 우리가 살아오는 걸 보면은 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죠. 걱정이 막 일어나죠. 형편이 어려워지면 한숨이 나오죠. 원망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보면 반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피조물답다. 뭔가 이렇게 좀 큰 소리 치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는다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든단 말입니다. 누구하고 비교를 해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지를 못해.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인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자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지 못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나름 회개라는 것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버릇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나와는 무관한 남의 일, 이런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우린 인간을 흙으로 만든 인간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은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뭘로 만들었지? 그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흙으로 만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하나같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족보가 노아로 끝납니다. 노아로. 그리고 알다시피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의 심판을 이제 받죠.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고 하셨는데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 살고 낳은 자식이 어떤 인물이 되고 뭐 세상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다 흙으로 지음받았고 육신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날은 120년이다. 하나님이 정한 끝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끝에 도달하기까지 몇 살을 살았던 그 삶의 과정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선한 일하면서 인생을 잘 살았던 그 끝이 연장된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설령 끝을 연장해 주신다고 해봐야 어쨌든 끝은 있는 겁니다. 그럼 연장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장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끝이 연장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던집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기도 볼까요?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살려달라 이 기도를 이제 한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날을 15년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목숨이 15년 연장된 거죠. 기도 한 번 하고 15년 목숨 연장되었다. 아마 대박이죠. 그것은 정말 대박 사건 아닙니까? 나사로처럼 거지로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15년 더 산다 해도 고통스러운 생활만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별 좋지 않다 하겠지만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오늘 죽을 걸 15년 더 산다면 그만큼 더 호사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대박이죠. 근데 히스기야 이후로 기도해가지고 목숨이 연장되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사는 날 연장 주신 이야기는 히스기야로 그게 끝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왜한테 안 되는 겁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그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기도해가지고 사는 날을 연장받아 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오십니까?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 본래 자리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긴박감이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죽네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로 나오게 했던 것이죠. 이사야 말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 말 한말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여러분 다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면 아 맞네 그러면서 막 죽음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덤덤할 겁니다. 언젠간 죽는다 생각이 있겠죠. 그냥 그런 정도의 반응이 전부일 겁니다. 그래 맞아 언젠간 죽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감각이 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가시고 불러가는 것에도 당연한 나다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은 해도 그렇게 자기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긴박감이 없죠. 긴박감이 없으니까 히스기야처럼 내 죽는다 그래도 그런 어떤 통곡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고 오늘 죽인다 할지라도 할 말 없다는 시각으로 나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잘못된 착각이죠. 뭐냐면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분으로 안 보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복을 주고 내 문제 해결하는 그런 분. 늘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이게 육신을 따르는 하나님이고 가짜 하나님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죽이는 분으로 다가옵니다. 죄 가운데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는 분으로 다가오죠. 근데 나를 죽이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긴박감이 없다. 무덤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죽음에 대해 무덤덤하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 무덤덤하다 그 뜻입니다. 죄에 대해 무덤덤하다. 죄에 대해 무덤덤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납니다. 그 사실의 감각이 묻어 있는 겁니다. 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오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살려줘서 사는 것으로 보지를 않죠. 얼마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게 사는 것이라 생각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15년 목숨 연장해 준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지금 30살이다. 30살. 이대로면은 앞으로 뭐 50년 60년 더 산다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괜히 기도해가지고 15년 산다. 그럼 단축되잖아요. 계산이 돌아가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계산이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뭐 50년 살 수 있는데 괜히 기도해가지고 15년만 산다? 그럼 나에게 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감각이 단에 묻어 있는 겁니다. 30살이든 40살이든 하나님 날 죽이는 분이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이상할 것이 없고 죽는 게 당연한 죄인일 뿐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줘서 살고 있는 것이자 이런 마음이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해서 사는 것이라면 왜 나로 하여금 오늘 더 살게 하시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평소에는 하지 않은 생각일 겁니다. 그저 흔히 하는 말, 덤으로하는 인생이다. 오늘날도 하나님 살게 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는 보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로 하여금 오늘을 더 살게 하실까? 내일도 살게 한다면 왜 하나님은 내일도 더 살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에게 오늘을 더 살게 하는 것이냐? 자, 하나님이 살게 한 하루가 이어지면 그게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인생을 주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믿는다면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에 대한 답도 나름대로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살게 하는 것이지? 그런 답 우리 속에 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시가 깊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육신 따라오면서 사는 게 힘들어, 안 좋아, 원하는 게 없어, 내 인생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누구 아는 게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을 더 살게 하는 거, 좋은 일 많이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15년 더 살게 하신 히스기야를 보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자, 하나님 히스기야의 날을 15년 더해준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빌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문병을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하고 예물을 잔뜩 보내는 겁니다. 그때 바빌론 왕의 그 사자들을 만난 히스기야 한 일이 뭐냐면은 알죠. 자기 왕궁에 창고를 확 열어가지고 막 가득 찬 금은 상품 보배 또 군기고의 창고, 군사력이죠. 이런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바빌론이 힘 있는 나라인데 그날 히스기야가 오니까 야야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는 허세예요, 허세. 자기 과시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한 말이 왕궁의 모든 것이 하나 남지 않고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자식 중에 사로잡혀 바빌론 왕국 한간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이사야가 합니다. 결국 뭐였냐면은 하나님 히스기야를 더 살게 했는데 더 살게 한 날이 죄의 본성만 드러난 겁니다. 오히려 그날 죽어버렸으면은 뭐 사신한테 그걸 보여줄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한테 그런 심판 말을 듣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죽는 게 나을 뻔했어요. 괜히 기도해가 목숨 연장받아가지고 제 본성만 잔뜩 드러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바빌론에 빼앗기는 그런 이스라엘 운명을 자초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된 것을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이럴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듣고 더 살게 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더 살아봐야 너에게 득될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늘 더 살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겠는데 답은 희석에 있다. 더 살아봐야 득될 게 없는 게 너의 인생, 너의 본질이야.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희석이야 기도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난 선한 일을 했으니까 더 살 자격이 있으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살게 하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 열왕기하 20장 19절을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이구나. 자기가 오늘 죽는다 해도 그 죽는 것도, 왕궁의 모든 것을 바빌론이 빼앗기게 하시는 것도, 또 태평을 누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내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되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지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뭘로 지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답을 또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죠.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은 그 새 사람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 이거예요. 이런 새 사람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의미하는 것은 죄인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여김받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이고 자비하심이에요. 그게 하나의 의와 거룩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에게서 나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를 죽게 하시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예선 있게 하신 은총과 자비하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나올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 나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 사람,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모습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또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풀이하게 되면 백이면 백 도덕과 윤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만 합시다.
성경대로 맞는 말인데 도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은 새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면 옛 것을 벌써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그 16절에 말하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도 눈에 보인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고 알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전 것이에요. 저 사람은 신자다고 그럴 때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으로 행하는 걸 보고 신자답다. 이렇게 말이 나와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도 내 육신이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알려고 하더란 얘기죠. 육신이 잘 되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안 되면 입이 다물어져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이나 일하시면 그렇게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모든 걸 알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이전 것, 옛사람 습성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다 지나간 옛것이란 얘기, 그것이. 옛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알지를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 아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냐? 육신이 아니면 성령이죠. 사람도 그리스도도 성령을 따라 아는 게 영의 시각인 것이고, 이처럼 영의 시각이 있게 된 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시각이 있느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어떤 성품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시각이 있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 육신 이렇게 지칭했단 말입니다. 육신. 영이 함께하지 않은 육신이 흙으로 지음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 육신으로부터는 육의 시각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려는 그것밖에 없어요.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자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의 시각이 있게 된 그런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있게 된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선 아래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가 여전히 지나간 것을 가지고 육신으로 자꾸 신자됨을 알려고 하고 믿음의 일부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뭔가에 대해 자꾸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오류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는 한계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어떤 의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육신에 매여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알고 자꾸 믿음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한심하게 자꾸 다가온단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도덕과 윤리가 된다고 했는데, 바울이 말한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바울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 사람으로 일컬음 받기도 부끄러운 자가 나다는 겁니다. 그 자각이 있어야 되죠. 왜 내가 이걸 실천하지 못하지? 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새 사람이라는 일컬음 받기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받기에 부끄러운 자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셔야 되죠. 그게 성령의 시각인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내 부끄러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예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 그냥 무조건 오늘 하나님이 살게 한다 이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 이걸 알아가면서 그 은혜로 인한, 정말 부끄러운 자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한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 감사함이 있는 걸 두고 새로운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게 전부 인간이 그거 없습니다. 늘 내 인생을 돌아오면서 채워지지 아니한 것 때문에, 딴 사람 비해서 자꾸 부족한 것 때문에 불만 이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 성령에 의해서 영의 시각이 있게 된 그런 사람, 육신을 따라 자기를 안 보죠. 예수를 안 보죠. 예수 안에 주어진 은혜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감사함이 철저히 넘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아는 기뻐지면은 은혜로 인해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치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보는 것이지.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은 예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같은 고백하면서 아멘하게 된 관계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체입니다. 이게 지체 관계인 것이고 이웃과 더불어 이것이 참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능을 얘기하는 실천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는 존재하게 할 때 나와지는 것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거룩한 자로 이렇게 우리가 산다 했을 때 그 신자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고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에 들어있는 자는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닌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살고 은혜가 살게 하는 그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복된 자죠. 기적의 존재죠. 그런 신자에게 하루하루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시하다. 별 볼 일 없어. 이런 판단, 평가는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전 것에 붙들려가지고 이전 것에 매여서 육신을 따라서 자꾸 자기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시시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에게 있는 게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에 매였다.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장 찍고 책임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이에요. 평생을 나는 원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서 평생 우리 관리해 가시는 것이죠. 네가 원한 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화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룬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주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은 남는 건 늘 내가 이건 잘했어.
나의 일이 남아요. 육신을 따라. 근데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나의 일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신 주의 일만 남아요. 그리고 주의 일로 감사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남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보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져야 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고, 맞습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 안에 부름받아 들어온 자들, 기적의 존재들인 것이고, 부활의 생명 안에는 그런 인생을 두고 시시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없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은혜로 덮임받은, 주의 공로가 덮인 놀라운 복된 그런 자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땅에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깨닫고 은혜와 사랑을 높이는 자로 살라고.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육신을 따라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이런 습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가정들, 지금의 내 인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의함이고 늘 이전 것에 매여 있는 못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칭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